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어요. 지난주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간략하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어떻게 그 내용이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 한 절 안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좀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서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증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 그리고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어떤 말씀으로 들렸는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이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이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거보다 우리가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신선한 충격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민족들이에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그 12지파로 이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들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려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 옛적의 아브라함 때와 뭐 모세 때 그리고 뭐 다윗 왕조 때 뭐 바벨론으로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바벨론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고 또 예수님 때가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은 그 한 민족들이지만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겪는 일들과 사고방식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환경과 어떤 문화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요 창세기를 읽어야 지금 모세가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어떤 그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류 역사의 연대기를 생각하면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뭐 기원전 1500년에서 1400년이니까 한 3500년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죠. 고대 근동의 그 애굽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누구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 문화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 이집트, 고대 그 애굽의 문화를 같이 가지고 살았을까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봤자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애굽에 그냥 한 부족으로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그게 그냥 노예로 전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권은요, 이 애굽의 문화권과 똑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고대 문헌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피라미드 안에 있는 뭐 유물들이나 벽화나 이런 거 뭐 우리가 다큐멘터리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략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이집트를 생각을 해보면, 고대 이집트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내세를 믿었다라는 거야. 내세가 뭐예요? 예?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뭔가가 있다. 사람은 여기서 죽는 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을 거다. 종교적. 뭐 사실 고대 인류 역사를 다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인류 역사들은요, 꼭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은 다 이 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이제 고대인들은요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당시 이집트에도 다신론이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사상. 다신론. 거기만 그래요. 뭐 인도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뭐 5,000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거 완전 그냥 다신론 문화가 그냥 다 그게 거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이집트에 뭐 중요한 신 하면 뭐 태양신이 있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 그 태양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라, 태양신. 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저승신이에요. 저승신. 그리고 뭐 호루스라고 하는, 요거는 매처럼 생긴 신이거든요. 뭐 이런 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누비스라고, 혹시 이건 좀 들어보셨어요? 아누비스. 개처럼 생긴 거. 개, 이렇게 개처럼 생겨가지고 깡말라가지고 귀 이렇게, 아누비스. 그것도 신이에요. 신. 그 외에 뭐 폭풍을 다스리는 신, 지혜의 신, 우주의 뭐 질서를 다스리는 신, 무슨 뭐 출산의 신, 뭐 음악의 신, 뭐 다 각자 영역이 다 있어. 다 영역에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요것도 다 막 무슨 신 다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신들 문화, 그냥 우상 문화들. 근데 요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이제 잡신들이잖아요. 요것들 다. 이 생긴 모양이 다 뭐예요? 다 동물 모양이에요. 동물들 모양을 따가지고 어떤 건 개구리, 어떤 건 개, 어떤 건 뭐 뱀도 있어요. 뱀, 매, 뭐 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가지고 이게 조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무슨 신이에요? 소잖아요. 소. 그게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태양신이에요. 그게 소. 그게. 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송아지 모양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신이 그거거든요. 소, 황소 모양. 그래서 그거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소똥구리 신이 있어요. 소똥구리 신. 요 신은 소똥구리 신인데 케프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케프리. 왜?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스카라베라고 하죠. 스카라베. 요만하게 생긴 이 소똥구리. 옛날에 이 미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미라? 굉장히 재밌는 영화. 거기에 요 소똥구리 많이 나오죠. 사람 죽일 때 이렇게 관 열어가지고 걷다가 이제 사람 집어넣고 이거를 스카레버를 걷다 부어. 그 뚜껑 닫으면 막 거기서 살 파먹는 이상한 그 소똥구리가 사람을 살을 파먹나? 아무튼 그렇게 등장해. 아무튼 그 캐프리라고 하는 그 소똥구리.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소똥구리는 뭘 굴려요? 예? 뭘 굴립니까? 소똥을 맨날 굴려요. 그렇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른들은 어렸을 때 소똥구리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저희가 자랄 때는 소똥구리는 굉장히 귀했어. 거의 뭐 저는 실물로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거의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소똥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소똥을 계속 굴려. 그러니까 뭘 동그란 걸 굴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하늘에 동그란 게 하나 떠 있죠. 태양이 떠 있단 말이야. 근데 태양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루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하늘이 태양이 돌고 하니까 야, 이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아마 저 소똥구리 신이 저걸 굴리나 보다 해가지고 이 케프리라는 신은요 대단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굴리는 신. 이거를 아주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죠. 네.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늘의 태양은 케프리가 움직이는 거야. 그게 이제 주류예요. 주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신론 사상이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저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무슨 소똥구리가 그걸 움직여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칼 맞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당시에. 아주 이게 지금 우리
우리 뭐 태양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진짜 믿었다는 거죠, 진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눈곱만큼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태양은 소똥구리가 굴리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뭔가 신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잡신들, 그냥 우상들 그거 떠올리는 겁니다. 그거 섬기고 그거 절하고 그거 제사하고, 예?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그 당시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스탠다드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그 가운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 산의 신. 그냥 그 잡신들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어떤 수준은 아주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각별하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 그냥 다 지배를 하는 시절. 근데 요즘도 이제 보면 현대에도요, 이런 뭐랄까 우상, 어떤 미신적인 사고 방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걸 좀 봅니다. 우리가 왜 미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우상이나 미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신, 여러분 미신 믿으세요? 미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미신 믿는 것처럼 행동하죠. 미신은 안 믿는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미신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2026년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굉장히 막 호화롭게 성황인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딜 찾아가요? 예? 미아리 고개 찾아가고. 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사주팔자 보러 가는 거잖아요. 사주팔자 점치고, 철학관 찾아가고 그래요. 왜 젊게 보는 거야? 젊게 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얘기들 보면요, 그 점쟁이들이 다 말해요. 아유, 우리 단골손님 중에 아무개 권사님 있다고, 아무개 장로님 있다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가지고 꼭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젊게 그 보고. 젊은 사람들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 점 보러 갑니까? 어떤 것 같아요? MZ세대들 점 봐요?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다 봐. 재밌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그게 아마 뭐죠? 6시에 하는 거 뭐예요? 6시 내 고향? 근데 뭐 그런 거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굉장히 넓은 홀인데 되게 좋은 홀이에요. 아마 뭐 코엑스나 뭐 아무튼 이런 데 같은 아주 그냥 좋은 데인데 한 홀을 아예 통째로 무슨 그거 빌려가지고 부스가 잔뜩 있어요. 무슨 박람회 하듯이 뭐 점집 박람회 뭐 이런 거 하나 봐. 그래가지고 다 점쟁이들이 그냥 다 앉아 있고 막 그 역술관들 막 뭐 타로 카드 하는 사람들 막 그리고 거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막 줄 서가지고 거기서 점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내년도 2026년엔 뭐 어떤 점괘를 받을까 막 이러고 막 점치고 앉아 있어. 그러면은 뭐 내년에는 뭐 취업을 하게 되느니 뭐 내년에는 뭐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느니 막 뭐 사업이지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 리포터가 막 이제 인터뷰하는 거니까 얘는요 내년에 결혼한대요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여전히 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점치고 앉아 있는 게 재밌다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미신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문화로 들어와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가끔 제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높은 빌딩인데 막 수십 층 되는 빌딩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면 몇 층 찾잖아요. 근데 4층이 없어. 1층, 2층, 3층하고 5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층하고 2층 사이에 뭐 이상한 게 있어요. M 막 이렇게 써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뭐 대체가 되는 거죠. 건물에 사자를 없어요. 사자. 그렇죠? 그런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좀 돌아다니세요 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이름은 쓰면 안 되는 색깔이 있어. 뭐예요? 빨강색으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 짝꿍 이름을 빨강색으로 딱 썼어. 그리고 딱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싸우자 이거지. 싸우자. 너 갑자기 막 주먹 날라오는 겁니다. 이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빨강색 다 나눠드릴 테니까 자기 이름 쓰세요 하면 써요 안 써요? 안 써. 기분 나쁘다고. 쓰면 어때요? 네? 이거 다 미신이래. 그러니까 내가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 가운데 영역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써요. 쓸 줄 알아요. 네. 써봤어 저도.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 방에 그 이제 문지방을 제가 이렇게 밟고 거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또 다른 친구 여자애인데 걔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오강재 너 내려와 막 이러면서 거기 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라고 막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 멍청아 막 이러면서 막 거기 올라가 있으면 막 엄청나게 막 면박을 주면서 막 저는 야 이 집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여기 이게 이러면 안주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미신적인 거더라고. 그 문지방 밟으면 안 된대요. 그 여러분들도 막 손주들 와가지고 문지방 밟고 있으면 뭐라 하죠? 막 내려와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혼내지 마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런다고 집이 무너져. 이게 다 미신이다 미신. 예? 저희가 작년에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와가지고 견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쭉 둘러보고 막 체크를 해요. 그리고 뭐 5톤이면 되겠네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돈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제 물어봐요. 이건 날짜에 따라 다르죠. 이거 날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쯤에 이사하고 싶은데 그럼 달력을 딱 보더니 그 주간에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사하면은 200만 원, 화요일 날 하면 220만 원 그래요. 그거 왜 달라요? 왜 화요일 날은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뭔지 알아요? 귀신들이 쉬는 날이래요. 귀신들이 쉬는 날이라서 그때 이제 잽싸게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날 몰려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 얼마나 웃긴지 모르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제일 싼 날 주세요. 제일 싼 날. 제일 싼 날. 귀신들 막 움직이는 날 그날. 그날 아무튼 이사를 내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한두 가지 얘기했지만 수백 가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밥 먹다가 다리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딱 뭐 나가요? 복 나가. 복. 다리 떨면 복 나가요? 복이 들어와요? 복이 나가요? 참. 수능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잘 팔리는 게 있죠. 뭐 팔려요? 엿하고 찹쌀떡하고 이런 거 꼭 준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생일인데 생일날에 뭐 먹어야 돼요? 미역국. 엄마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내줬더니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욕을 하면서 애를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오늘 수능 날인데 미역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뭘 이러고 있어. 예? 여러분 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냥 또 어떤 때는 친구 집에 갔다가 생선 먹다가 생선 뒤집었다고 그냥 뒤지게 온다고. 생선 좀 뒤집어가지고 뒤 껍질 좀 먹으려면 그러면 뭐 어부들이 둘러 빠진대요. 아이고 생선하고 그게 배하고 연결이 돼 있나. 이거 생선 뒤집었다고 그냥 어촌에 가면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밥 먹다가 식당 가가지고 생선 뒤집으면 주인이 막 뭐라 욕합니다. 막 쫓아내요. 이제. 몰라요?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렇다니까 이게 막 이상한 그런 막 미신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 현대 사회는요, 과학의 어떤 발전과 이 사상들의 많은 발전들 때문에 좀 이런 생각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이너한, 좀 이렇게 비주류로 좀 밀려나기는 했어요. 근데 옛날에 막 과학이 막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요, 이걸 막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응? 그래서 요즘도 막 제사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막 목숨 걸고 이거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드렸어.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이제 비주류로 좀 밀려났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이런 그냥 미신들이 판을 치는 어떤 그런, 그런데 지금은 또 한 3,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3,000년 전에. 예? 이 과학의 영역보다는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그냥 미신적인 것으로 보는 이 시선이 주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양이 움직이는 게, 그 소똥구리가 굴리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거기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는 그냥 혼나는 거예요. 예?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막 풍요를 다스리는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 재물을 주. 그래서 갑자기 막 뭐 비가 내리고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고 이러면 막 제사 드리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그 당시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첫 마디 던지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과 아주 공포의 선포인 거예요. 충격적인 선포.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사고방식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천지개벽적인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별로 놀랍지도 않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냥 믿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말은요, 막 충격인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산 위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너희를 재우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참된 주관자다, 참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와 다산과 건강과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들인 거예요. 그러한 잡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대함. 우리 말씀을 좀 하나 보실까요? 시편 96편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만물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이거 잡신들이지만, 하나님은 뭘 지으셨다고요? 하늘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왕 되심의 고백,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러한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나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 나의 평화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 안심을 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학벌이에요? 인맥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 어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그 막 인맥에 막 목숨 걸죠. 인맥을 쌓으려고 학벌을 쌓죠. 서울대는 왜 들어가요? 인맥을 쌓으려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요즘은요, 인맥이 최고예요. 돈을 벌고 학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돼, 나도 모르게 어떤 학벌, 나도 모르게 어떤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시간 나면 그냥 섬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박살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그런 하나님인지 여러분 잘 가늠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크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리 말해도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뭐만 있어요? 돈 벌어야지, 요거 하면 돈 더 많이 벌지, 요거 하면 더 뭐 하지만, 여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큰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처참한 상황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선포입니다. 놀라운 선포. 우리 지난번에 유초동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면서 교육관에서 막 놀더라고요. 막 아이들 놀 때 어떻게 놀아요? 막 뭐에 좀 빙의해서 놀죠. 나는 뭐다, 막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뭘 쏘고, 난 아이언맨이다, 막 이러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나는 태초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태초 그러면서 와 막 이러면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태초의 하나님이래 지가. 집에 와서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랑 태초의 하나님은 뭐가 달라? 그랬더니 아 몰라, 그냥 태초의 하나님이야, 애들 노는 거야, 상관하지 마. 알았어 많이 해. 애들 노는 거래요. 태초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뭐예요? 태초는 시간이죠. 시간, 모든 만물이 시작된 곳 시간, 태초.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건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태초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관념 가운데서 모든 게 시작된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는 곳 시작, 태초. 그러면 이 태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뭐와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해요? 천지를 그러니까 시간과 태초와 천지는요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태초와 천지는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천지는 뭡니까?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말한 이 물질,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엮여져서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지 창조하면은 요 물질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시간과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야. 믿으십니까? 시간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도요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은요, 모든 세상, 물질 세상은요 시간의 영역 가운데에 있어서 시간의 어떤 이 굴레에 속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는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 따로 존재 못해요. 물질 따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들 중에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어떤 시간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죽으면 여러분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죠. 그 시간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시간에 따라서 늙어가는데 죽으면 영혼이 나오잖아요. 영혼은 시간에 따라서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요 영혼은요 수백 수천 년 동안 늙지도 않아. 왜요? 그게 시간의 어떠한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물질 세상은요,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만물 밖에 계세요? 예?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러면 시간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은? 받질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바깥에서 안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어느 공간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시간을 뚫고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그 영원의 공간에서 이 유한한 공간으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태초라는 것이 시간이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이 생겨나는 그 시점, 특정한 어떤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순간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시간,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질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그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바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영원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영원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거는요, 지옥 간 자들은요 그곳 가운데서 그냥 영원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조금 고통받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지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어쩌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예? 영원의 상태 가운데를 가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에 속해 있는 세상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물질 세상은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은요, 시간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말. 시간의 소멸.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있고 세상적인 종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은 뭐예요? 세상 물질이 다 없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소멸은 모든 물질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무너진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간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소멸되는 그 종말의 시점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죽음의 시간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원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죽는 날을 막 두려워해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이제 내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종말의 시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떤 육신이에요? 물질 세계에 적합한 육신이잖아요. 근데 영원의 세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육신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어때요? 못 사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소멸되어진다니까. 소멸되어지거든요. 가루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육신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자, 그게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몸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몸하고 달라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 벽을 뚫고 들어가요. 제자들이 문 꽁꽁 막 닫아놓고 숨어 있는데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거든요. 왜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막 순간이동을 하시고 한 번에 막 동시에 여러 군데 같이 막 예수님, 이게 가능해요? 새로운 육신을 입으면 그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육신을 우리에게 입는다. 예? 말씀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고 있는 첫 번째 창조, 이 유한한 물질 세계는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초에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뭐 에덴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요,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재창조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가 좀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체험판과 같은,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들어가요? 예? 무슨 모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그냥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우리가 들어갈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뭐예요? 이 말씀 뭐냐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창조, 예, 그거 보고 멀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물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물질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이에요.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자꾸 소망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숨 거는 거예요. 막 이 세상에 막 아둥바둥하는, 이건 마치 뭐냐면 해안가에 가면은요, 모래성을 멋있게 쌓아놓은 다음에 막 안절부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도가 조금씩 오면 이게 뭐 모래성이 깎여져 나가죠. 야, 그러면 안 돼. 또 지어, 또 만들어. 그걸 보면 어때요?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죠.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얘들아, 썩어질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의 나라가 그게 진짜인데 왜 소멸되어지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에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느냐. 성경 보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영원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 영원에 속한 자예요. 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러거든요. 너희는 죽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는 자란 말. 너희들은 이제는 이 물질 세상과 시간에 얽매여져 있는 물질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영원의 세상으로 우리는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